월삭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대조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과 또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율법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 사이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것을 지켰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거기에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지켜야 할까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내용은 사라지고 그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율법이 가지는 두 가지의 위험성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이 가지는 위험성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나 평안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죄를 해결할 방법까지는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죄는 알게 되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한 채로 그 기준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높은 기준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기준에 닿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서는 나는 이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너희와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너희보다 나는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이다 라는 자세가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질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형식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의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반대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절망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명백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마틴 루터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자신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다가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교만함과 절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 율법이 전혀 상관없다, 율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진 그 자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자신의 육체의 욕망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심판이나 죄의 결과를 받을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구원파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같은 모습,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믿음,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 할례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례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율법적인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 율법이 아니라 사랑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데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같은 그런 육체의 일들을 얻게 되고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이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앞에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나머지 후반부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앞에서 설명했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실천이 삶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지식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형제들과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의 뜻은 윤리적인 어떤 실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확장시키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대하기 쉽습니까? 손가락질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또 사랑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진 않을까, 나도 같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좋은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돌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혹시 그러한 잘못들, 실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나에게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을 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집중해서 자세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서로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또 돌아보아야 하는가?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도 돌아보고 다른 지체들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두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2절에서 각각 서로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짐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먼저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 라고 말할 때는 개인의 짐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의미하면서 그 사람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어떤 시험과 걱정거리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짐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짐을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가 그 짐에 대해서 짊어지고 있다가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 자기가 맡아야 하는 일들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짊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한 바울은 세 번째로 선을 행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내가 겪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는 것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착한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무엇인가 변화되는 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혹은 비난과 정죄를 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사랑했지만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저 사람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 혹은 나에게 왜 자꾸 저런 태도를 취할까? 라고 생각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 나도 똑같이 한번 대해봐야겠다 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할지 몰라도 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 품고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심으면 반대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심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했다면,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11절부터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자랑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크게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까지 너희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알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너희가 집중해서 편지를 끝까지 봐야 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혹시라도 다시 율법에 대해서 미혹되고 현혹될까 봐 다시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이 어떻게 몸에 드러나는가,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와 육체의 모양과 그것이 육체의 자랑이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와 대조적으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처형 도구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바울을 살리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바울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도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육체의 모양을 내서 할례를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고 율법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의 행동,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열매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심어서 끝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결국 우리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2월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과 안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